찬송 240장 찬송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왕건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왕건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270장 단수.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293장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거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세우는 정책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삶이 다 달려 있습니다. 좋은 대통령, 꼭 이 시대에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유권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사회가 너무 혼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세상 되게 해달라고 또 어려움 당한 이웃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또 건강을 잃은 사람, 여러 가지 삶의 권고한 문제 때문에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므로 우리의 모든 어둠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막중한 그 과제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지도자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민족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여 합당한 지도자, 이 시대가 꼭 필요로 하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공의가 무너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 한복판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다음 세대의 삶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요셉처럼 꿈 너머의 꿈을 꾸는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꿈나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나라 귀한 민족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시달리고 있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이여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힘과 용기와 하나님이여 놀라운 능력 공급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세미한 음성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지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호되게 다루실 때도 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다루듯이 원하는 작품이 될 때까지 다루신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사랑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다 받아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냥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는 봐요. 사랑이라는 것은 받아주는 사랑도 있지만 다루시는 사랑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DNA가 그 속에 있어요. 자녀들 속에는 부모의 DNA가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DNA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다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가 쓴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멸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멸시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세상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 닮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멸시함이라는 게 지금 우리말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목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참 바울이 자신 있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늘 소개하잖아요. 제1모델은 예수님이고 2모델은 바울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제3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게 아들의 형상이 나오죠?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언제부터 아셨느냐 하면 창세전부터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하셨어요. 근데 목적이 뭡니까? 예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미리 아는 것을 예지와 예정의 목적이 뭐냐 이거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 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의 목적,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이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미리 의논을 하신 거거든요. 그 의논하실 때 목적을 딱 두고 의논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원도 목적이 바로 아들의 형상 본받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 본받는 것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고 예지와 예정의 목적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교회 충성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인간의 특권입니다. 놀라운 인간에게 특권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다.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 인간의 특권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의 근거가 되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데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특성이죠. 인간의 특성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도 영적인 존재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한 동물도. 원숭이나 침팬지가 머리가 좋아도 그들을 영적인 존재라 그러지 않아요. 인간만 영적인 존재다. 노아 시대 때 인간 타락을 말하면서 성경은 그들을 육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어서 고기 덩어리가 되어서 아예 썰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육체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가 건강이 최고죠. 외모 잘 가꾸면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죠.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은 극소수밖에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을 보십시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것은 사실은 참 귀한 거지만 이게 나중에 썩어 문드러질 육체 아닙니까? 언젠간. 그런데 자꾸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죠. 나중에 거둘 것은 썩어질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다니까요. 이거. 우리에게 영이 없으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영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육체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을 위해서 투자해라 이게.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해서. 그래서 성경에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그러죠.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육체를 가지고 시간 속에서 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우리가 함께 세상을 다 같이 살고 있지만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순간을 영원한 가치로 바꾸는 거지요. 물질도 영원한 가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밥을 안 먹었대요, 그날은. 왜? 육체만을 위해서 먹어서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좋은 결심이라고 봅니다, 이런 결심. 정말 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며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죠. 육체를 위해서 잘 먹고 건강 운동하고 그러면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근데 육체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때까지 유익해요. 건강하게 살죠, 남보다. 또 어쩌면 생명 연장도 됐죠. 어느 정도. 그런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는 투자해야 돼요. 더 투자를 해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막 운동하잖아요.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어쩌면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유한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육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위한 투자입니다. 자, 계속 투자해야 되고요. 그 다음, 인간은 지적인 존재. 지적인 존재. 유키오라는 분이 쓴 셀프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알고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참 좋은 말인가. 알고 보니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고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 여러분이 거울 들여다보고 알고 보니까 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아들이라는.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의 보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럴 때 보여서 우리를 들여다봤더니 오히려 알고 보니까 더 대단한 사람이네. 왜? 우리 속에는 보배가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가 그에게 드러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를 보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주님의 형상이 보여질 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면 세계를 잘 가꾸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학술적 용어로 내면 세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새 사람, 속사람. 이걸 잘 가꾸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은 후회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잖아요. 가꾸어 나가야 돼요. 지성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은 꾸밈이 없는 사람으로 이름이 나 있는 분이었어요. 꾸밈이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도 늘 흥크러진 머리. 그의 바지는요, 무릎이 튀어나오고 언제나 양말도 안 신고 그렇게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저녁 식사 예약이 되어 있는데 비서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오늘은 좀 정장 좀 하고 가시죠. 정장.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정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는데 뭐 때문에 정장하겠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 번은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도 정장 입으라고 하니까 왜 그래야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몰라볼 텐데? 또 그러는 거예요. 몰라볼 텐데?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을 갔어요. 아인슈타인. 그때 대통령 만나러 가면서도 역시 양말도 안 신고 갔다고. 양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인슈타인 하면 뭘 기억합니까? 상대성 원리를 기억하죠. 그의 뭐 옷을 기억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의 지식, 그의 지적 능력 우리가 기억하죠. 지식을 지경이라고 그러죠. 지식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은 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 저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봐요. 공부를 중단하시면 안 돼요. 신문을 읽든지 책을 읽든지 성경을 읽든지 어쨌든 지식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지적으로도 자라야 되는 거예요. 공부 중단하면 인생은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십시오. 뭘 하든지. 지식의 지경을 날마다 넓혀 나가는 게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넓혀. 베드로후서 3장 18절. 지식이 자라야 된다는. 지식이 자라야 된다. 계속해서 저는 도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옛날에 아는 지식은요, 다 낡은 지식이에요. 요즘은 뭐 하루하루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나온, 한 달 전에 나온 책이요, 그냥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이 많아요. 새로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 특히 4차 산업, AI, 이런 것, 메타버스, 요즘 여러분 들어봤죠? 메타버스. 이게 뭐 대통령 후보가 메타버스 다 타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메타버스가 뭔지 대단한 세계입니다, 이게. 그런 책은요, 한 달 전에 나온 것은 그냥 또 지나가 버려요, 금방.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 그렇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이 생길 수가 없어요. 공부 안 하면.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사회성을 가진 존재예요. 말씀드린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거든요. 공동체. 그분이 창조를 계획하실 때도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천지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리고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에요. 혼자 못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속에서 살게 되었다. 최초의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거든요. 부부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 인류 공동체잖아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교제의 즐거움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느끼도록 지원받은 존재다. 창세기 1장
그래서 27절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그 속에 인간은 공동체적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부부 공동체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고 사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면서 인간은 코이노니아라 그러죠. 코이노니아. 이 교제를 하면서 살지 않으면 인간은 못 사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레미야 29장 4절과 5절에 보면 바빌론의 포로 생활할 때 주신 말씀입니다. 가서 집을 지어라. 아니 곧 돌아올 텐데 집을 뭐하러 지어요? 텃밭을 만들고 농사 지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명령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6절과 7절을 보시면 가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아내 맞이해서 결혼해서 바벨론에 가서 자녀도 많이 낳고 또 너희 아들들도 딸들도 결혼시켜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게 하고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줄어들지 않게 하라. 줄어들지 않게 하라. 포로 중에서도 이런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가 최저입니다. OECD 국가에서 최저 출산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작년에 몇 명? 0.8도 유지를 못하고 지금 있어요. 이제 2년, 3년 후에 이렇게 내다봅니다. 4명이 0.5명을 낳을 거다. 4명이 부부 두 쌍이 결혼해가지고 평균 0.5명을 낳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알아요, 다. 이건 진짜 잘못된 일이다는 알고 앞으로 엄청난 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인간이 정말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만 줄어드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뭐든지 그래요. 줄어드는 건 뜻이 아니다. 늘어나는 게 뜻이다. 늘어나는. 여러 분야에서 이제 인구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제일 크게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오는 것이 아마 교회일 겁니다. 교회. 지금도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 이상, 60% 이상 될 거예요. 없어요. 교회 학교. 예. 근데 이보다 더 줄어들어. 더 많이 줄어들어.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 건물 절대로 자랑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텅 빌 때가 올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는 실상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 실상. 코로나가 겹쳐버렸잖아요. 코로나 하니까 제일 먼저 가장 빨리 잘 움직여주는 데가 어디였어요? 어디였어요? 교회예요. 백화점 다 다니는데도 이 교회는 안 와. 교회는 안 와. 핑계가 너무 좋아. 핑계거리가 너무 잘생겼어. 마누라한테 지금 끌려서 오는 남편들은 너무 핑계거리가 좋아요. 제일 큰 타격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 얘기하는데 저는 교회라고 봐요. 이거는 강요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너무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협력에 좋은 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신앙의 정조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신앙의 정조가 없어. 옛날에 목숨 걸고 신앙 지키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안타까운 일이죠. 줄어들면은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왜? 사회적 존재니까.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번성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성읍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니까.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니까.
쇠잔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멕시코의 이민 3세가 한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이민 3세들이 또 이민 후손들이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안 가르칩니다. 포로 중에서도 이런 명령이 주어졌는데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계속 지켜놔요.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간 3세들도 이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인도 아닙니까? 뭐 때문입니까? 숫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원받았다는 이것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요. 영적이다, 지적이다, 사회성을 가지고 이런 걸 통합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자, 인간은 또 하나 도덕성이 있어요. 도덕이 뭡니까? 본능 이상의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본능.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도덕적 책임을 준 거예요, 인간에게. 이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청직입니다, 인간이. 이걸 잘 감당해야 돼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청직이 의식, 사람은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의식이 인간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행동을 끄는 것은 의식이에요. 어떤 의식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인간관, 물질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요, 도덕성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도덕적인 인간이 되지 않고 본능적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본능적 인간이 되는. 그러니까 도덕성 키워나가는 것이 예수님 형상 담는 것. 진정한 행복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잖아요, 사람. 자기 책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아를 거기서 발견하고 행복도 느끼고 의미도 가치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 절대로 그 사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면은 말이에요. 이걸 감당했나. 자, 예수님 왜 오셨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니라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안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참모습을 보면 자,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요. 우리가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오늘 부른 찬송되죠. 먼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난다 그랬죠. 네? 그럴 때 깜짝 놀랄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예수님 딱 쳐다보고 우리 모습 보고 내 모습 보고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엄청나게 놀랄 거예요. 근데 거꾸로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고 넌 누구 닮았냐? 넌 나를 안 닮았네? 그러면 참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넌 나 닮은 구석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의 형상담. 참모습을 본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예수님의 참모습 보고 내 모습이 예수님 모습 이게 참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이 깨끗하십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닮아야 될까?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 진실함을 닮아야 돼요. 그분에게는 거짓이 없어요. 그분에게는 거짓이. 진실함을 담자.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으니까 거짓이 없어야 돼요. 미국 템플 대학의 러셀 콘웰 박사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요인들을 600명을, 백만장자 600명을 조사해 봤어요.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600명 모두가 참 정직한 사람. 백만장자가 그래서 됐다는 거예요. 진실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모든 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또 그를 도와주시잖아요. 사람들도요, 진실한 자는 신용이 있다고 그래요. 신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성공하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형통하잖아요. 그래서 백만장자가 되었더라. 600명 연구 결과예요, 이게. 코넬 박사. 이걸 닮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거. 이게 닮아야 돼요.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혈기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을 좀 닮아요. 예수님 많이 참으셔요. 십자가 참으셔요. 분노와 혈기. 마귀는 분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격과 품격을 무너뜨려요. 떨어뜨려요. 인격.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성도들의 거룩한 삶도 분노가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할 때 죄짓기가 가장 쉬운 거예요. 분노 못 다스리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해 사건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분노 조절 장애자죠.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외일까요?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교회가 파산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분노도요, 이게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둥지를 틀어버려요. 둥지를 틀도록은 못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건 못 막지만은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털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분노할 수 있고 혈기 부릴 수 있다. 그러나 빨리 해결해라 이거예요. 누구 생각하면서? 참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십자가를 참았다. 이런 부분이 예수님을 좀 닮아야 돼요. 그 다음,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요.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힘을 쓰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한 일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로 덕을 세우는 말, 언어, 예수님 닮아야 돼요. 에베소 4장 29절,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 남에게 유익이 안 되는 말, 덕이 안 되는 말, 은혜가 안 되는 말, 이런 말은 아예 입 밖에 내지 마. 은혜 끼치는 그런 말을 하라. 중상모략, 악당, 험담 이런 건 하지 마라. 어느 젊은 집사 부부가 서로 막 말다툼하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극심한 말을 했어요. 심한 말을 하니까 그냥 주먹이 막 올라가니까 아내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마루를 맨발로 막 마당으로 도망가니까 남편이 화나 쫓아가다가 이게 4살짜리 아들이 마당에서 노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 아빠가 그랬어요. 그녀는 어디 갔냐? 그녀는 어디로 도망갔나? 그랬더니 아들이, 그 사람이요, 화가 나면은 이성을 잃어버리잖아.
4살짜리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해서 그년 저쪽으로 갔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말조심해요. 정말 말조심. 제가 우리 큰어머니 얘기를 자주 했죠. 기도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아직은 목숨을 걸고 믿는 생활이에요. 타협을 전혀 안 해요. 불의와는 타협을 전혀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성칼이 대단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못 참아요. 참지를 못해. 기도는 많이 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나님은 최고예요. 막 최고인데 근데 이제 큰아버지하고 가끔 싸우시더라고 보니까. 싸울 때 딱 내가 한번 봤어요. 화가 나니까 예수님 내 뒤로 잠깐 물러가 계세요. 그리고 막 싸워. 그리고 싸워. 덕이 안 되죠. 분노 조절을 못하면 덕이 안 돼. 기도의 공든 탑을 쌓았는데 한순간에 와라로 무너져 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1절 30. 서로 사랑. 이게 다 예수님 성품이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주님의 성품.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생명을 살리려고. 다시 한번 마지막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우리는 변화돼야지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우리는 숙성돼야지 발효돼야 되지 부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면. 그래야 변화되죠. 그래야 성숙하죠. 발효된 식품이 얼마나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인격이 발효가 되는 인격이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변화.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물질관, 내세관 모든 것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이를 새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좀처럼 잘합니다. 남의 얘기를 하지 말고 내 얘기를 하자고요. 좀처럼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요. 특히 나이가 많으면 더 잘 안 바뀌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제가 그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50이 넘은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말이거든. 50이 넘은 사람. 성령의 능력이면 다 변화가 되지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건 좋은데 교회 봉사하는 건 다 좋은데 딱 하나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장로가 되어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참 그게 숙제입니다. 매일 그 시계는 맞춰놓고자 한다는 거야. 시계는 맞춰놓고 자는데 매일 아침 싸워가지고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게 무슨 사냐? 어떤 이론, 자기 나름대로 이론이 있다. 이제 시계가 딱 따르릉하고 자명종이 울리면은 사람이 8시간을 자야 건강을 유지한다는데 8시간을 자야 된다는데 5시간이냐 8시간이냐 놓고 이제 이론이 싸움이 붙는 거야. 이제 새벽마다 언제나 8시간 이론이 이겨요. 예. 평생 이제 그렇게 살아온. 근데 또 이제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아침에는 또 이제 자병종 딱 누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은 그래도 매일 새벽 기도 하는데 건강도 나보다 더 좋은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 요한일서 3장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직은 우리가 다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참모습을 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꼭 빼닮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형상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의 향기, 너무나 좋아서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닮아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참모습을 보는 그날, 나와 주님의 모습이 닮아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앞에 서서 주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내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